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빠르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집 앞에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5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야, 다운로드 받는데 세상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확 받아. 제 4G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네트워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정보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너무나 빨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정보화 시대에 가장 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용하게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시간이 되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마다 핸드폰 들고 이거 아니 진짜 내가 길 가다가 어디 살아봤는데 아니 세상에 가로수를 들이받더라고. 왜냐하면 핸드폰 보다가 사람 부딪히는 것은 뭐 보통 문제고 왜? 아니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전부 다 이거 보고 앉았어. 나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야, 참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철학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인생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인생이 이토록 죄악이 가득한가?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깊이 반성할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 그 텔레비를 보면서 도덕 불감증에 걸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느끼죠? 전혀 죄를 죄로 알지 않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왜?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출세 위주, 오직 성공 위주, 오직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면 된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무조건 이기고 보자. 이런 시대에 지금도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인간 사는 사회입니까? 우리가 어려서 그런 일 없었어요.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했습니다. 거짓으로 사과가 아닙니다. 진실된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자기 고민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돈을 다 주고 시골에 가서 그림만 그렸어요. 어느 정도 그림을 좀 그려서 인기가 높은가 했더니 역시 별것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그리는 그림의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과 대답을 얘기하는 것이 그의 그림 전체에 속속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돈 버는데, 너무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 가질 시간조차도 없겠죠. 응? 그런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저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아니면은 나 정도 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 사고로 살면 되는 거야. 에? 웃고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려 빈 공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허전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 문제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삶을 조언할 사람을 갖다가 멘토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론에 오게 되면 인생 문제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 되는데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까만 모자에 수염을 쫙 기르고 그 다음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리는 특권이 많습니다. 랍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향품이 모략과 향품 이런 것들이 약 33kg 정도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 정도의 물질을 갖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나를 대강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니고데모였었는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에게도 마음속 한 군데 공허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약 1, 2%에 해당하는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상류층이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에게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정작 얘기했던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려서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도 인생의 진정한 삶의 고민이 있었단 얘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천당과 지옥은 있는가? 내가 가진 죄 때문에 난 지옥 갈 수 있나? 천당 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는 니고데모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 거예요. 오늘날 니고데모처럼 영적 인기를 알지 못하고 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이 미궁 속에 살면서 잘못된 진리 속에, 잘못된 방향 속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진정한 진리인, 가장 큰 진리인 천국과 지옥, 죽음 후의 삶을 모르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 속에 살던 이 니고데모가, 왜 고위층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 앉자마자 예수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니고데모의 그 공허한 마음을 딱 찌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로 정곡을 딱 찌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고데모가 평상시 계속 고민해 왔고 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면서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의 가슴에 아픈 정곡을 예수님이 딱 찌르면서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니고데모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너의 마음속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변화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람의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가 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네가 실제 거듭나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네가 진짜 고민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쉽게 표현한 말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죄를 진짜 용서해 주시는 분을 네가 마음에 믿을 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뭡니까? 인간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날 때에 바로 진정한 너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되고 삶이 거듭나야 되고 목적이 거듭나야 되고 목표가 거듭날 때에 진정한 영적 신비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진정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네가 거듭남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 캄캄한 암흑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해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영적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엉킨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삶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 밖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자녀가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서, 장관이 되어서, 뭐가 잘 돼서 다 밖에서 잘 돼서 그래서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1억만 벌으면 좋겠다. 1억 좀 주세요. 그래서 1억 벌었어요. 정말 기뻐 날뛰죠. 근데 그게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2억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5억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 갈증은 해결이 안 돼. 100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압니까? 500억 벌기 위해서 난리를 치죠. 근데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뭐냐? 밖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적 샘물 같은 행복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너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니고데모는 밖에서 오는 행복을 가지고서 평생을 논하며 살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안에서 오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성령으로 오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지금 이 근본적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인생의 진정한 고민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보게 되면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 요네코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마음의 상실감이 커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불구자가 되고 목숨은 살았어요. 그러니 이게 더 안 돼, 덮친 격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통역자를 데리고서 병원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 번 찾아가다가 이제 통역하는 이 친구가 혼자 찾아갑니다. 요네코를, 장애자인 요네코를 찾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영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네코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의 행복과 그리고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야. 야,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야, 이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뭔가를 이제 알겠구나 하면서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이 친구가 마음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매일 찾아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던 그 친구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중에 이혼했고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가 책을 하나 쓰는데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사서 보세요. 예? 장애인에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구인 그에게
무슨 행복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면에서 오는 이 엄청난 자유함과 행복감은 밖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과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동물은 두 가지면 만족합니다. 하나는 먹는 겁니다. 배부르면 끝이요. 그리고 동물이나 식물도 섹스합니다. 두 가지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봐도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언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얼굴이 검든 희든 작든 크든지 간에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 마음들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든 찾는 방법과 대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무언가 이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근본적 종교적인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대상은 다르지만 바르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들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한국교회를 소개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한 가지가 동물보다 다른 게 더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심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역시 아무리 가진 1, 2%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니고데모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해답을 딱 예수님이 한마디로 주셨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성령으로 네가 마음에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의 행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보지 못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러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지금 죽을 때에 천당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장례를 모신 우리 그 분이 교회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발견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병원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서울병원에 갔다가 다시 충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병원에 진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딱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기도하고 또 가서 구원 상담하고
기도하고 구원상담, 기도하고 구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한 일이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병상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오후 2시에 필리핀 목사님들 조기하고 나서 갔어요. 야,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췌장암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 상담했어요. 다시 아멘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날 밤 10시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저는 어차피 살다 죽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근데 내가 죽은 후에 천당과 지옥이라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죽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공허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져서 구원의 확신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